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또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며 예배하며 나갈 때 왕이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또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 음성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 왕이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기뻐라. 온 땅이여 하나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구원을 주셨네 아멘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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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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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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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 주님을,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살게 하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아버지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기로 합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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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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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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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래는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죽음을 따르는 죽음의 세력 가운데 놓인 우리였지만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 우리의 정말 큰 기쁨입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혹시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성령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생명력 넘치는 생명이 가득한 이 수요일 저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회복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우리 머리 위에 놓이고 주님의 안수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그 안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안전 기도회인데 가능하신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2월 22일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성탄 전야제 때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은사들, 재능들, 끼 충만하게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우부, 여전도회, 교육부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기쁨의 축제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세례와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와 입교 성탄절에 유아 세례 포함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강의가 쭉 진행됩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 제목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우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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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알기로는 히브리어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부르니까 너무 좋네요. 이따 예배 끝나고 마무리 찬양할 때도 이 곡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계속 후렴에 반복됐죠. 이 찬송에는요 내용이 있습니다. 찬송은 그냥 후렴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쭉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지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 같이 읽은 본문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서신, 그러니까 편지인데 특별히 이 편지는 회람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고, 받는 이들이 혼자만 보지 말고 돌려보는, 회람하면서 읽는 회람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람한다. 그럼 어디서 회람할까요? 아마 첫 번째 독자는 에베소 교인들이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1절, 본문 1절에 보신 바와 같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동격 정도로,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다른 표현으로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 교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다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를 쭉 읽으시다 보면요, 에베소 교회만 특정하지 아니하고 여러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 특별히 그리고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을 좀 타겟팅해서 편지를 썼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인데요, 앞에 전반부 1장에서 3장과 4장에서 6장 후반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거라면 후반부 4장에서 6장은 윤리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교리와 윤리가 나오는 것은 이 바울의 서신, 신약성경 중에서도 바울 서신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리와 윤리, 믿음과 행함, 이것이 에베소서에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두고 이 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연구하고 또한 해석하고 주석하고 주해하고 해설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서는 편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편지이긴 하지만 이게 편지 같지가 않다. 이거는 마치 이 논문 같다라고, 논문 같다. 그리고 이건 교리서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굉장히 바울이 아주 그냥 한번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아예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복음을 한번 쭉 정리해 봐야겠다. 길게 말고 요약하면서 복음이 뭔지 한번 쭉 내가 써봐야겠다. 한번 알려줘야겠다. 거의 막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쓴 신학서적 같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아주 그 밀도가 높은 책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6장까지 쭉 읽으면은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으셔도 이 복음의 밀도와 그 복음의 내용이 아주 압축적으로 밀도 있게 기술되어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에베소서 전체를 쭉,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전체를 쭉 읽으시다 보면요, 한 가지 이제 주요한 특징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주일 본문이기도 했죠. 1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통일되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통일되지 못하니까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눠져 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 분열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자 하시는데요. 이따가 10절에서 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 통일이란 단어를 1장 10절에선 통일이라고 썼지만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을 화해라고도 합니다. 화해의 사역, 통일의 사역,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을 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통일시키고 화해시키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본래는 이제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생각을 했었어요. 에베소서 강의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로 수련회를 1박 2일, 거의 뭐 1박 2일이죠. 1박 2일을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하여튼 그 1박 2일 정도를 쭉 이 에베소서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이 사경회 형식으로 전체 성경 공부를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에베소를 쭉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요 예배를 그 수련회가 아니라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잘라서 보면은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따로 진행하기보다는 수요 예배 때 이 강해로서 차근차근 진행하면은 참 재밌고 큰 유익과 은혜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 강해를 준비했고요. 본문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1절 같이 읽었고요. 편지한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의 서론 부분은 이렇게 그 기원하는, 축복하는 그런 멘트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3절부터 당장에 이게 편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요, 편지는 대부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너희 교회, 너희 있는 성도들의 소식이 나한테 들린다. 그런데 너희 너무 잘하고 있네. 너희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대박, 내가 너무 기뻐 라는 표현을 쓰거나, 너희가 주 안에서 여러 역경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이단 문제 심하지?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에베소는 좀 달라요. 3절부터 당장에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찬송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송했는데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됩니다.
자, 이 3절부터 3절, 4절, 5, 6, 7, 8, 9, 10, 11, 12, 13, 14절까지 전체 몇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헬라어로 원문으로 본다면은 몇 문장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몇 문장으로 나눌 수 있냐면요, 바로 한 문장입니다. 이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긴 텀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말은 3절부터 14절까지는 적어도 한 방에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눠서 쪼개서 이해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하나하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봐야 하지만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에 묶여있는 한 문장으로서 그 자체를 전체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고요. 다음 주가 이제 15절부터 23절인데요. 이 15절부터 23절 또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23절까지는요, 헬라어로 보면 총 몇 문장이죠?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의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15절부터 23절 다음 주의 내용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이 편지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편지를 쓰는데 갑자기 바울이 뭔가 필이 딱 꽂혀가지고 편지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찬송을 하면서 신나서 그냥 엉덩이 막 들썩이면서 그냥 막 제가 뛰고 있네요. 뛰듯이 편지를 쓰면서 뛰면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잖아요. 아니,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 이거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알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노라, 십자가를 참노라, 내가 눈물로 기도하노라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인생이 감옥 같은데, 인생이 감옥 같은 걸 넘어서서 바울은 아예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이 감옥에서 바울이 궁뎅이를 들썩이면서 찬송해야지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너무 좋아요. 수요일 열심히 이제 주일은 딱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냥 예배 쭉 드리잖아요. 근데 수요일은 우리가 근무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엄청난 쉼과 안식을 얻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수요일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한다. 이 감옥에서 슬픔도 아니고 이 스트레스도 아니고 미래의 막막함도 아니고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 위해서 기도해 줘. 나 얼마나 힘들지 알지. 내가 진짜 나 좀 기도해 줘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편지 같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편지는 그 대상과 자기와의 관계를 써야 되는데 에베소서는 찬송부터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전례적이다라고도 표현해요. 이게 뭐냐, 예배 요소, 예배처럼 편지 안에 갑자기 예배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찬송하는지, 감옥에 있는 바울이 궁뎅이를 들썩이면서 뛰면서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막 찬송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복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걸 감옥에서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갇힌 이 몸뚱아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충만한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의 그 뇌는, 그의 생각에는 하늘에 있는 그 복들이 이 머리, 두뇌, 전두엽, 그 다음에 후두엽, 뭐 좌뇌, 우뇌를 지금 가득 채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복인데 이것은요, 이 더러운 복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타락시키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로 죄짓게 하는 복이 아닙니다. 이건 신령한 복이에요. 거룩한 복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복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것. 인간이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은 땅에 속해 있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우리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들을 떼다가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4절, 곧, 이 복은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세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6절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인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본인이 찬양을 해요. 막 찬송을 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막 찬송을 하는데, 이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거야. 너희가 찬송할 수밖에 없어.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 것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송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삶을 좀 돌이켜 볼 때 여러분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집에 있다가도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런 복음에 대한 묵상이 있으세요? 교회를 오는데, 수요일날 교회를 오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지만 동시에 몸은 좀 피곤한데 내 이 중심, 내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뭔가 찬송, 찬양. 직장에서 막 바쁜데 순간 하나님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사랑과 따스함,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 찬양이 있으세요? 바울은 복음을 생각하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너희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송함이 있어요. 주님을 경배함이 있고 예배드림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요. 복음의 사람은요, 감옥에 있으나, 궁전에 있으나, 아니면 성전에 있으나, 초가집에 있으나, 아니면 휘황찬란한 무슨 호텔에 있으나 이 마음이 복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놀랍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노예선에 있든지 아니면 그 배의 선주가 되든지 간에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있으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어떤 기도가 있냐?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려요. 새벽 기도 그래도 나올 정도면 기도 좀 하시겠다라는 그 결단과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에 이제 맞서는 나름의 그 기도자들이 이제 또 수요일 날 모입니다, 여러분들. 나름의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들어보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 주님, 아이고 나 죽겠네 살려주세요. 이 환경 바꿔주세요. 이것 좀 바꿔주세요. 왜냐?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기도 좀 할게요. 이것 좀 바꿔주세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복음이 진짜 그 중심과 심장에 딱 들어가면요, 복음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찬양하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찬양하고 복음이 약해질 때는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찬양한다. 자, 그럼 복음 그 내용으로 본다면은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특징은요, 과거 영원 가운데, 그러니까 창세전에 역사의 시작 전에, 그러니까 역사 전 역사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은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도 무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땅의 모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권력을 안 가져봐서 그렇지, 권력을 가진다면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 그 권력을 한번 맛보면은 그 권력을 유지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게 극단으로 가면은 뭐 예를 들어 진시황인가요? 그 불로장생의 약을,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그 지하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시죠? 진시황 무덤? 무덤. 그렇게 해서 흙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테라코타라고, 테라코타가 뭐라고 말하죠? 테라코타를 하여튼 그거를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덤을. 그게 뭐냐? 그 영원성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맛보니까. 아니 뭐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똑같습니다. 저희 제자훈련 때 요한계시록을 했는데요, 제가 로마의 황제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신격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딱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으면 어때요? 이거 영원토록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 권세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이거 영원히 누리고 싶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지는 권력도 그거 막 잡으려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리고 그걸 영원히 이끌고 가려고 막 온갖 일을 다 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잡은 우리는요,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 영원한 권세와 복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그러면 좀 교리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decree, 이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희 고와 같이 보이는 저 불쌍한 영혼들, 내가 데려다가 써도 별 볼 일 없겠구먼, 잘라야겠다가 아니라 내 자녀 삼아야겠다,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인 것은 작정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작정을 실제로 그런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내가 황진호를 보니까 이거 내 자녀로 삼아야겠네, 작정하셨는데 이것을 행동하셔야 되잖아요. 실제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이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뭐냐면요, 아담 안에서,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해서, 다윗을 가지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작정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신 것을 election,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 삼아야지 했는데 그냥 자녀 삼아야지가 아니라 가서 너 내 자녀 해라, 선택을 딱 하셨다는 거예요. 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잡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election,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고아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가정으로 데려가셔야죠.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가 그럼요 편입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심지어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을 야훼로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했다고요. 몰랐다고요. 허망한 것, 귀신과 교제하고 우상 숭배했던 게 여러분 이 이방의 종교들이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편입시키시는 것을 어독션, 입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자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된, 그래서 형제라고 표현하고 친구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된 것이죠. 이 전체 과정을 일컬어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이것을 구출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구원해야겠다, 내 자녀로 삼아야겠다,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데려가셨어요. 입양, 어독션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젠 나는 하나님의 가정을 너 앞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너 이제 누려라요. 누려라. 너 내 가정에 있는 것 내 식탁에 와서 앉아서 먹어라, 마셔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이제 누려라. 자, 누려요. 누리면서 제가 이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애기였다가 점점 이게 성장합니다. 그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이제 가져라요. 가져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양된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인헤리턴스라고 하죠. 기업,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을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하나님의 선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받을 기업과 유산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주 대단한 재벌 집안이라고 봅시다. 그럼 그 자녀가 아들 딸이 있어요. 아이 예쁘니까 막 같이 놀아주겠죠. 야, 너 이렇게 아빠 저도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하면은 자동차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 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빌 게이츠다. 빌 게이츠 막 아들이 아빠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저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저거 레이싱카 사고 싶어요 하면은 그래 레이싱카 차키를 주겠죠. 내지는 회사 하나 줄 수 있을까? 람보르기니 회사를 아예 주던가 사서 인수를 해버리던가. 그 줄 수 있다고요. 그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죠. 그냥 자동차 장난감 아주 풍성하게 사줄 거예요. 줄 수 있지만 주지 않아요. 왜냐?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장난감 열심히 놀면서 이제 점점 커 가는데 나중에 크면은 회사를 물려주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과 유산을 물려주신 방식이 이 세상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은 뭐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무한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럼 따라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건 뭡니까? 일회적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야 옛다 복 받아라, 복 주고 주님 내가 대학 입학하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대학 입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주 일부일 수 있겠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은 언제 시작되죠? 창세 전에 시작되죠. 창세 전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기업과 유산이 있다 없다? 자녀에게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요 시제적으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옛날 축복송 아주 창세 전부터
지금 현재적이면서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시적으로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이게 놀라운 복인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자, 은혜가 풍성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거는 죄사함, 곧 속량입니다.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 뭐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자, 보세요. 너희를 속량했다. 여러분 잠깐만 저를 봐주시면요. 히브리 성경이요. 바울이 살았던 때는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까먹었어요. 나라가 없어진 꽤 오래돼서. 그래서 많이 쓰던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게 72년이라는 성경이에요. 자, 그럼 바울은 실제로 어떤 성경을 가까이 읽었을까라고 할 때 히브리 성경도 물론 바울은 읽을 줄 알고 읽었겠지만 당시 널리 퍼져 있는 헬라어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읽었을 텐데요, 그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속량이란 단어를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쭉 읽다가 이 속량이란 단어가, 이 출애굽기에 쓰인 단어가 리트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리트로마이, 속량. 그런데 이 단어가 딱 보니까 이 구원을 너무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무거운 짐에서 빼내셨다고, 노역에서 건지셨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편팔과 심판들을 통해서 너희를 속량, 구출하셨다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그 속량을 조금 더 설명하는데요, 7절부터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자, 그냥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속량, 리트로마이. 속량해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된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는 누구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거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이거 좀 길어요.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이고 싶어요. 어떻게 줄일 수 있죠? 속량. 나는 속량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나는 속량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속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기업을 주시네요. 하나님은 속량한 다음에,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지? 너희 애굽에서 그냥 막 허덕이면서 그냥 콧물 그냥 질질 흘리고 그냥 답답해서 그냥 힘들어가지고 맨날 막 울부짖고 있고 막 그냥 자빠져 있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었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 줄 알지? 내가 속량했거든. 자, 이제 너희가 열심히 살아. 나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량은요, 우리를 구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속량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업을 향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찬송하리로다라고 감옥에서도 그냥 폭죽 터뜨리듯이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은 건 너무 기뻐요. 만약 그런 기쁨이 없다면,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시편 51편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인도하시네. 내가 얻을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의 이 재벌가의 자녀들도요, 자기가 그 후계자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같은 집안의 형제들이더라도 어렸을 때 같이 놀다가 크면은 이 상속의 문제가 탁 첨예하게 걸리기 때문에 누가 어떤 계열사를 받고 누가 어떤 계열사를 취할지, 누가 회장직의 자리에 오를지, 누가 사장이 될지 이게 다 갈린다고요. 그리고 내정자가 누군지 이게 다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정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기업 하나가 되려고도 아주 치열하게 노력하고요. 아주 온갖 그냥 술수를 다 씁니다. 집안의 형제들끼리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다음에 기업을 얻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속량, 출애굽기를 보면서 속량, 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다 깨달았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적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때 속량은 아까 리트로마이가 속량이라 그랬는데 이 헬라어 피로 말미암아 속량은 아폴리트로시스. 사실 원어로는 같은 언어, 리트로마이, 구출해내다, 그리고 빼내다, 탈출시키다, 그리고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상환하다,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리트로, 속량하다의 명사형 리트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몸값, 석방금, 대속물. 아니 보석금을 지불했는데 아직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풀려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불값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사신 거예요. 돈 주고 사신 겁니다. 그 돈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로운 게 시작돼요. 자 보세요. 자녀 삼아야겠다. 작정. 내 자녀 해라. 선택. 데려가셨어요. 어덥션 입양. 그 다음에 상속하시는 거. 상속. 기업을 상속하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내가 좀 흔들리네. 내가 진짜 자녀 맞나? 옆에 보니까 얘도 구원받았네. 얘도 구원받았네. 상속받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럼 내가 진짜 상속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해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은혜 베푸신 줄 아세요? 구출하는 거는 예수님의 값을 지불했죠. 내가 진짜 근데 이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 걱정하고 불안한 심령들이 교회에도 많아요. 내가 볼 때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2% 정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이게 지금 에베소서 1장에 다 나오는데요. 자, 쭉 읽겠습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때가 찬 경륜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것,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이죠. 그래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아멘. 여러분, 자, 이 13절 하나만 해도 참 재밌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곧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 그것을 믿은 겁니다.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받았네요.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근데 뭘로 인치심을 받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치심이 고대 로마에서 상업의 용어, 상업, 경제활동에 쓰는 용어입니다. 스프라기조. 이 스프라기조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문서를 막 써요. 계약서를 막 써요. 이 계약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도장을 찍냐, 도장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가 효력이 있는 문서라면은 그 사람의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이 도장이 뭐라고 해요? 스프라기조,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이게 진짜야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아니야?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프라기죠. 인치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 인치심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막 100km 평방미터 100km 되는 막 도장 엄청 큰 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딱 찍어 누르면 인간이 죽겠죠. 작은 걸로 알 수 없는 걸로 어디 뭐 찍으실까요? 뭐 손에 찍어요? 이마에 찍어요? 아니면은 아니면 여기다 찍어요? 뭐 어디다 찍어요? 또 수요일 날 어디 여기? 어디 아니면 또 여기? 어디 찍어요? 어디 찍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냐? 이거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완전히 확인된 겁니다. 완전히 확인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스프라기죠.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로마에서는요, 이 도장을요 문서에만 찍지 않고요, 사실은 물건이나 동물도 있잖아요. 그 소 귀 보면은 넘버 14,325. 아시죠? 여기 소, 돼지 이런 거 가축에도 넘버링을 매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건, 문서, 동물, 심지어는요 이 스프라기조를 노예들한테 찍었어요. 이거 내 노예야. 도장 탁 찍습니다. 그 스프라기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찍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치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만약 찢어지면 어떡하지? 또 걱정되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자, 성령님이 지금 13절과 14절에 약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아까 13절은 인치심인데요, 14절은 뭘까요? 이 보증입니다. 보증. 자, 보증이 뭐예요? 사실은 헬라어로 알아본은요 보증금.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이것도 상업에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전체 금액의 10% 정도 보증금 내죠. 선수금 내죠. 선불금 내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가져갈 거야 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계약금을 지불했으니까 그 계약은 나한테만 유효합니다.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증금으로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일종의 보증금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보증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보증된 사람이야. 난 보증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인인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까요? 저 지금 성직복 입고 있거든요. 머리 짧게 깎으면은 군인인가요? 군인으로 보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중학생이었던 그가 드럼 치던 그는, 희준이는 머리가 진짜 누구보다도 아주 모범적인 군인 머리. 군인 아직 아니죠. 예. 아니, 뭐 머리 짧으면 군인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보증이에요? 제가 지금 부대 안에 있으면 군인으로 보증됩니까? 보증할 수 있는 건요, 제 이름이 어디에, 소속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국방부가 보증하는 거죠. 국방부가. 제 소속이 다 나온다고요. 그 안에 국방부에 제 이름이 있고 공군에 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잘 되면 그 공군과 연결돼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일이 잘못되면 공군 안에서 제가 처벌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은요, 보증이라는 것은 거기에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보증이 되신다. 특별히 뭐에 대한 보증입니까? 그러면은 기업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자신이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자신이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을 기업과 유산이 있다 그랬죠. 받을 기업과 유산이 있는데 성령님은 내가 받을 기업과 유산에 있어서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커요? 아니면 이 기업이 클까요? 성령님이 크시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커요? 아니면은 내가 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용서가 커요? 나의 죄가 커요? 예수님의 용서가 훨씬 크죠. 예수님의 그 속죄 속량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받을 기업과 이 몫에 있어서 보증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 안에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1장 3절부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잘 묵상하고 생각할 때 옛날을 생각해도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지금을 생각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인치셨구나, 성령님 이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받을 몫이 있구나,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으나. 여러분, 이 풀려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옥에 있어도 당당해요. 누가 와서 보석금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력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자기가 받을 기업과 목과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엉덩이가 들썩이면서 찬송하리로다, 복음을 생각하니까 찬송이 나오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데 어떡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난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은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거짓이에요. 이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섞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고도 하잖아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건 맞아요. 저도 제가 거울만 보더라도 생긴 것부터 연약하게 생겼구나, 연약하네, 눈도 작고 여러 가지로, 연약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과거의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이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난 연약해요, 난 받을 수 없어요, 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나 용서하셨다고 못 믿겠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냐, 성령요? 오늘은 또 의심되는데요,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기쁜데 찬송하리로다. 집에 가니까 성령아, 이거 내가 속았나? 내 감정에 속았나? 눈물 막 흘리면서 내가 왜 울지 갑자기? 속았나?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상 복음을 듣지 않거나 복음을 듣더라도 복음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도 않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까닭이라.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복음을 믿질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봉사는 하는데 복음은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없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바울은, 우리와 바울이 뭐가 다르냐?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찬송의 유일한 이유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찬양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복음을 들었더라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듣고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건요, 어떤 뜨거운 아주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복음 있는 그대로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어두움만 바라보고 연약함만 바라보고 연약함을 묵상하기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묵상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거룩한 것들, 우리에게 받을 유업과 기업들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감옥 같을지라도, 때로는 좀 좋을지라도,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복음을 생각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도 형편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복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뭔가 잘 해낼 때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뭔가 우리가 예쁜 짓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주님, 내가 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택하심을 따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으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서산기식교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썩이면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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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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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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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사오니 그 복을 묵상하고 세워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영의 세계를 열어주십시오. 영의 세계를 열어주십시오. 영의 세계를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만 높여드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손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 마음속으로 교회 또는 가정을 떠올리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산기시교회와 공군의 교회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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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수하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칸나레스네리 카라바 슈디알라바 로스웰레스메레스 카라디올로바라 슈디알라바. 주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사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서산기시교회 가운데도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영원한 복이요, 영원부터 영원한 복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몸값을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또한 보증하심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옥과 같은 현실을 맞닥뜨릴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세계를 환하게 열어주사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영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자녀들,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확신과 확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받고 누리고 또한 향후에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